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모리아산은 의미가 많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또 이 모리아산은 다윗에게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멈출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한가요? 금 6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져요. 바로 이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게 되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하여서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곳.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져요. 여러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 이 시대 우리 성전에서 누리는 은혜가 바로 다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공통점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의 제사를 드렸죠. 아들을 번제의 제사로 드리려고 했고 짐승을 태워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성전은 이와 같이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곳이다.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역대하 3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4년 뒤에 건축을 했다는 것은 이전 세대가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이제 다음 세대, 성전을 건축하는 세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면요, 또 다음 세대가 그것에 대한 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모리아산, 그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의 기초가 놓아집니다. 4절을 보면 현관을 만들고 5절은 성소를 만들고 8절 이하를 보니까 지성소를 만드는 이야기들, 또 14절 이하를 보니까 성전과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만드는 이야기, 15절 이하를 보면 성전 앞에 세워질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의 외형이 만들어지죠. 내일 읽을 말씀을 보면 성전 내부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큰 이쪽으로 보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질서 있게 만들어졌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거의 모든 것이 금으로 입혀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과 음으로 다 입힌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인간의 표현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욱 귀한 것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렸던 곳, 다윗이 죄를 지은 후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곳, 이것을 성전의 장소로 정하셨잖아요. 신약시대 때 성전의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죠?
예수님의 몸으로 정했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정하셨어요. 그럼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막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막 구약시대처럼 솔로몬처럼 금으로 입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 예수님 안이 곧 성전이죠. 아주 멋진 음악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교제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말씀을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신명기에 말씀 오면 내 이름을 둔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을 둔 곳에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거.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288장처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곳이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한 성전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진노가 멈춰지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복을 누리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한 곳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려졌던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정한 이곳에서 진노가 멈춰졌어요. 그 죄의 값이 다 지불돼 버렸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그 죄의 값을 물었던 것처럼 다윗이 다 물은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죄의 값을 치른 거죠. 치루어서 그것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어요.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죄가 우리의 삶 안에 떠나갔다는 그런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없거나 내 손에 뭐가 잡혀있지 않으면 마치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다시 어떤 것에 의해서 막 죄책감에 의해서 막 짓눌려 살고 그것에 의해서 막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피폐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된 자예요.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사세요. 어떤 것에 명눌려 살지 말고 자유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전이 모든 귀한 것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성전 안에 초대된 자이고 그 귀한 성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함을 잊게 되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덮여진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를 보면 질그릇과 같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를 담았으니까 귀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우리는요 아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질그릇에다가 막 뭘 입힌다고 해서 그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입혔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거든요. 왜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이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존귀한지 몰라요. 귀하게 사세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어떤 것에 의해서 막 없으면 없는다고 막 눌려 살지 말고, 그죠? 내가 예수 모신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 자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전됨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도래하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구약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거나 구약에서 성전이 파괴된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영광을 구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얻어졌어야지만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 예수 그리스도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진노가 멈춰진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누릴 수 없는 영광, 이 땅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당뇨로 아파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암 치료로 치료받는 이들, 또 혈관으로, 또 심장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토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교회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